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꼭 먹고 알 먹고 뭐 이런 속담이 있죠. 비슷한 이야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어, 비슷한 말 보면 뭐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다가 동전 줍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또 이렇게 가끔 집에 앉아갖고 이렇게 그림을 갖고 놀이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일다상피 뭐 이런 것들을 막 얻습니다. 그 다음에 일거양득이라는 말도 있고 일석이조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꼭 먹고 알 먹고 이 말 뜻은 이런 거잖아요. 한 번에 딱 한 번에 뭔가 많이 얻었다 뭐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근데 이 꼭 먹고 알 먹고의 전체 말은 이게 조금 다르죠. 전체 뒷말이 더 있어요. 원래 속담은 꼭 먹고 알 먹고 그 다음에 뒤에 따라오는 말이 뭐냐면 둥지 털고 그리고 둥지로 불을 떼다. 이게 이 풀 속담의 이야기예요. 즉 꽁도 잡고 알도 먹고 그리고 둥지도 알을 품고 있던 둥지도 떼와서 그걸 갖고 가지로 만들었으니까 나뭇가지로 만들었으니까 불쏘시개로 쓰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불을 떼고 뭐 이런 말이에요. 즉 꼭 먹고 알 먹고라는 이 속담은 한 번에 세 개를 얻는 거죠. 운이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동물 입장에서 보면 너무 잔인한 일 아닐까 싶어요. 자기를 잡아가는 것은 또 모자라갖고 자기 새끼들도 잡아가. 심지어 자기 새끼들을 품었던 둥지도 사람이 다 파괴해. 그걸 또 심지어 파괴하는 것을 해갖고 어디다 버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집 땔감으로 쓰는 거예요. 새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못할 짓인 거죠. 완전 막 집안을 완전히 뭐 풍지박산이 아니라 흔적도 남기지 않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폭력이 자양되는 거죠. 힘을 가진 인간이 아무 힘도 없는 새를 잡아다가 너무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왜 꽁 먹고 알 먹고가 나왔을까요?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니 꽁이 민감한 새라서 소리에 되게 민감하대요. 그래갖고 무슨 소리가 나면 도망간대요. 근데 안 도망갈 때가 있는 거죠. 새끼를 품을 때. 그때만은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안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 도망가는 그 새를 잡아다가 먹고 그 새끼도 잡아다가 먹고 둥지도 다 불쏘시개로 사용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근데 너무 잔인하게 이번 주에 느껴졌냐면 오늘 본문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중에 민수기 22장 6절에서 7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길을 가다가 어떤 나무에서나 땅에서 어미새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만나거든 새끼를 품은 어미를 잡지 마십시오. 어미새는 반드시 날려보내야 합니다. 그 새끼는 잡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복을 받고 오래 살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는 순간 꼭 먹고 알 먹고라는 그 속담이 너무 잔인하구나 라는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았다는 걸 뭐로 생각할까요? 우연히 뭔가를 많이 얻는 것을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새끼를 품고 있는 새를 만났어요. 너무 좋은 행운인 거죠. 우리 속담대로 말하면 어미도 없고 새끼 혹은 알도 없고 또 불도 때울 수 있는 불쏘시개도 얻는 겁니다. 횡재한 거죠. 그런데 이 횡재를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뭘 해야지 복이라고 얘기하냐면 새끼는 우리가 생각과 좀 다르지만 새끼는 잡아먹고 아니면 알은 먹고 어미새는 날려보내는 그 행위 자체가 복을 받는 행위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다른 복의 관념이죠. 우리는 뭔가를 얻으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미새만 날려보내고 새끼랑 알은 먹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관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속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너무나도 약한 존재, 약점을 가진 존재, 그 약점을 이용해서 무엇인가 다 뺏는 것, 그래서 부자가 되거나 무엇인가 얻는 것은 복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짜 복은 약점이 있는 그 존재를, 그 약점을 위해서 약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최소한으로 얻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이 본문의 이야기 같아요.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끼를 잡으면, 어미랑 새끼를 잡으면 우리는 뭘 놓아주라고 얘기하냐면 새끼를 놓아주라고 그래요.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잖아요. 그러면 새끼, 치어는 놓아주고 큰 물고기만 잡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우리의 상식과 배치되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마도 어미가 새끼를 계속 낳을 거니까, 계속 낳을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아마도 어미를 낳아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양상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어미를 안 잡아먹고 알을 잡아먹죠. 달걀. 그렇잖아요. 어미 안 잡아먹잖아요. 달걀이 낳는 내내 우리는 암탉을 잡아먹지는 않아요. 암탉을 잡아먹을 때 언제 잡아먹냐? 사이가 왔을 때 잡아먹죠. 그래서 백년손님이 오면 장모가 사이를 위해서 씨암탉을 잡아서 준다. 왜요? 가장 귀한 걸 대접하는 거예요. 자기네 집에 맨날 알을 주는 닭인데 그것까지 잡아주는 게 사위에 대한 장모의 마음인 거죠. 왜? 딸을 잘 대우해 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풍습이 있었던 거죠. 우리도 비슷한 풍습이 있는 거죠. 이 속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미새는 날려보내고 새끼랑 알은 먹으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의 먹거리를 세세히 챙겨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너무 남획하거나 너무 약한 동물을 괴롭히거나 그것을 다 너네가 잡아먹으면 너희는 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많은 것을 남획해서 우리가 잘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식량에 문제가 생긴다는 경고가 막 들어와요. 이 경고 앞에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더불어 인간 사회도 잘 봐야 되겠죠. 약한 존재의 그 약점을 이용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나그네가 아브라함에게 찾아갔을 때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정말 잘 대우해 줍니다. 근데 사사기에 보면 나그네가 어떤 마을에 찾아갔는데 그 마을에 찾아간 그 나그네를 못되게 구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그네는 힘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잘 대우해 주라는 거죠. 근데 못되게 굽니다. 힘이 없는 자를, 지역 주민들이.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힘이 있는 자가 약자를 돌보라고 얘기합니다. 더불어서 여기는 또 하나의 경고를 하고 있어요. 무슨 경고를 하고 있냐면 어미새, 새끼, 알, 그리고 우리 속담대로 얘기하면 둥지까지 다 태워갖고 그걸 잔인하죠. 그걸 갖고 구워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배불리 먹어요. 이 속에는 폭식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개신교는 별로 다루지 않지만 카톨릭과 정교에서는 7가지 죄가 있어요. 7가지 죄가 뭐냐 하면 첫째는 아니지만 제가 순서대로 불러드리면 교만, 시기, 분노, 탐욕, 정욕, 게으름. 6번째 죄까지가 이래요. 교만, 시기, 분노, 탐욕, 정욕, 게으름, 나태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리고 7번째가 뭘까요? 탐식입니다. 많이 먹는 것, 어느 정도 배부른데도 계속 먹는 것, 음식을 낭비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생활의 7가지 죄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거를 7가지 7죄종이라고
7번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영화에서도 나오죠. 브래드 피트가 주연한 세븐이라는 영화에 이걸 가지고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가지 죄가 인간이 이렇게 저지른 7가지 이런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 탐식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탐식이 죄인 거죠. 유명한 책 중에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는 책이 있어요. 가끔 읽어보신 분도 있으시지만 이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100명 중 20명은 영양실조고 1명은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데 15명은 비만이다. 뚱뚱하다. 폭식해서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상위 20명이 먹는 고기나 우유, 버터 양을 10%만 줄이면 영양이 부족한 17명을 구할 수 있다. 43명은 위생시설을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살고 18명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다. 우리가 더불어 사는 지구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과식과 우리의 폭식, 탐식이 누군가의 배고픔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잘 사는 나라는.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먹거리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예수님의 행위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쫓아오다가 사람들이 배고픈 상황이 됐어요. 예수님이 걱정하는 거예요. 저들이 배고프다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먹이라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서 저희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그걸 나눠주셔서 5,000명이 먹었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이 기적이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전부 나오는 기적이에요.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기적은 이거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먹었어요. 이게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 수 없지만 자기 거를 내주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자기 것을 내준 어떤 소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우리 것에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을 예수님이 하신다고 오셔서. 근데 우리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구약이 얘기하는 겁니다. 먹을거리를 같이 고민해라고. 너희의 먹을거리를 주는 동물에 대해서, 식물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하라고 얘기해주는 본문이 오늘 신명기 22장 6절과 7절의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볼 거는 뭐냐면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신들은 집을 새로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이 떨어져도 그 살인죄를 당신들 집에 지우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박스같이 생겼어요. 근데 옥상을 이용해요. 영화에서 가끔 봤잖아요. 아랍 나오는 영화에서. 근데 난간을 안 만들 때도 있어요. 그냥 옥상에 올라가서 뭘 하냐. 너무 덥고 건조하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여름에는 잡니다. 가족들이. 혹은 손님을 초청하면 집이 너무 답답하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손님과 옥상 파티를 하는 거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루프탑 파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즐겁게 놀기도 하고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합니다. 낮에는 뭐 할까요? 낮에는 걷어들인 농산물을 말리기도 합니다. 또 종교적인 절기가 찾아오는 초막절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초막을 젓고 초막을 만들고 거기서 종교적으로 경건함 시간을 갖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지금 옥상과 다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옥상은 되게 많이 사용되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 공간이 박스같이 생겼으니까 떨어지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난간을 만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난간을 만들지 않아서 누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다치거나 죽을 수 있죠. 여긴 죽을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 죄를 너희 집에게 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법이 고대 근동법에 있느냐? 비슷한 시기에 없어요. 하무라비 법전 229조부터 시작해서 233조까지 집에 대한 법조가 있어요. 거긴 뭐가 있냐면 건물을 짓는 사람이 잘못 져갖고 아들이 죽거나
종이 죽으면 그것에 대해서 아들이 죽으면 살인죄로 묻고 종이 죽으면 종을 갚으라 그래요. 누가? 건물을 친 사람이. 그 얘기만 있지 옥상에서 떨어지면 누구의 죄를 묻겠다 이런 말이 없어요. 옥상을 안전하게 만들어라, 난간을 만들어라는 얘기는 고대 근동법에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막 한참 찾았거든요. 없어요. 이 말은 뭘까요? 안전한 공간을 만들라는 겁니다. 너희가 사는 공간을 누군가 위협을 받는 공간으로 만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민하는 거죠. 내가 사는 공간이 안전한 공간인가?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인가 고민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점점 사회가 발달하면 어떻게 되죠? 안전한 나라로 조금씩 발달하는 거잖아요. 제가 안전에 대해서 막 치다가 2010년에 기사를 봤어요. 인도 사람들에게 2010년에 무슨 기사가 났냐면 인도 사람들이 기차를 타는데 기차 어디 탈까요? 지붕에 타요. 그렇죠. 예, 그거를 2010년에 금지시켰어요. 2010년에 금지시켰다는 건 지붕에 기차에 타는데 2010년까지는 지붕에 엄청 많이 탔다는 얘기예요. 근데 안전한가요? 안전하지 않잖아요. 가다 떨어지면 진짜 죽는 거예요.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가 발달한 사회인 거예요. 성경은 엄청나게 발달한 사회를 꿈꾸고 있어요. 제가 외국을 렌트카를 몰고 여행하다가 한 번은 너무 교통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교통이 막히니까 우회전해서 빠지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빠져야지. 그리고 빠졌는데 잘못 빠진 거죠. 조금 더 가서 한 2, 3m 더 가서 빠졌어야 되는데 먼저 빠진 거예요. 어디로 들어갔냐? 주유소로 들어간 거예요. 아이고 잘못 들어왔네. 그리고 이제 주유소에 나왔는데 경찰이 잡은 거예요. 왜? 얌체 운전 같으니까 잡은 거예요. 너무 당황해갖고 외국에 나가서 경찰한테 처음 걸려보니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얘기하지? 막 이렇게 내비가 이렇게 잘못 알려갖고 들어왔는데 뭐 얘기하기 너무 복잡스러운 거예요. 저희 옆에 있다 아내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내도 너무 당황해서 아내가 막 설명해줬어요. 그 어리버리한 동양인 부가 막 이제 설명하니까 경찰도 되게 한심하게 본 거죠. 대충 우리가 내비를 보고 잘못 들어왔다. 원래 여기 조금 더 가서 우회전하려고 그랬는데 잘못 들어왔다. 막 어리버리하게 설명하니까 양해를 해줬어요. 근데 운전기사 갑자기 뒷좌석을 딱 보더니 니네 아들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맞다 그랬더니 너무 그 경직된 얼굴로 안전벨트를 안 하셨다고. 꼭 하시라고. 엄청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전벨트 안 했다고 이렇게 딱지를 띄지는 않으셨어요. 어리버리한 동양이니까. 근데 그때 안전한 사회가 이런 거구나 생각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 뒷좌석에 안전벨트에 대한 법이 없었어요. 아마 그 이후에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안전벨트를 채우는 거죠. 그러면서 기억이 하나 났어요. 안전벨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 개인적으로 크게 교통사고를 한 번 당했어요. 강변북로에서 한 거의 자정이 다 된 시각에 집에 가려고 이제 막 가고 있는데 자정이니까 차가 별로 없는데 그날 유독 어디서 사고 났는지 앞차들이 다 서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이제 섰어요. 근데 제 뒷차는 서지 않으셨어요. 그냥 갖다 박으셔갖고 제 차의 범퍼며 트렁크가 다 찌그러졌어요. 처음에 딱 박았을 때는 순간 뭐가 엄청 크게 저를 때리고 나서 순간 잠깐 모든 게 검어졌다가 순간 앞이 보이면서 제 차가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던 발이 떨어진 거예요. 순간 너무 놀랐어요. 그래갖고 브레이크를 갑자기 확 밟았어요. 그러니까 차가 시동이 꺼져버렸어요. 왜? 제 차 수동이어갖고 기어를 클러치를 밟았어야 되는데 정신이 없어갖고 앞으로 막 가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갖고 클러치 엄청 밟고 브레이크를 엄청 밟고 딱 섰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뭔 일인가 생각한 거예요. 내 차가 왜 앞으로 가고 있지? 그리고 갑자기 한동안 멍했었는데, 그리고 영화에서 그렇잖아요. 뭔가 어디 크게 부닥치면 머릿속에 새가 뺑글뺑글 돌잖아요. 아니면 뭐 별이 뺑글뺑글 돌듯이 정말 그런 현상이 저한테 나타난 거예요. 뭐가 뺑글뺑글 도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심하게 뒤에 의자가 있잖아요. 의자에 이렇게 뒤에 받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머리를 엄청 세게 때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쓰고 나서 잠깐 앉아 있다가 뒷차가 나를 박았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갖고 차를 세우고 내려서 뒷차를 갔어요. 뒷차에 젊은 부부가 앉아 있었는데 얼굴에 이렇게 써여 있었어요. 졸음. 둘 다 너무 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시더니 미안하다고 그러시고, 너무 미안하니까 주민등록증 먼저 꺼내갖고 저한테 주시더라고. 가져가시라고. 자기 강원도에 상가 갔다 왔는데 너무 졸렸다고 막 그러시면서 주민등록증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또 뭔 일인가? 아니, 이거 안 주셔도 된다고.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안전벨트를 안 하고 있었으면 아마 저는 크게 다쳤을 것 같아요. 심지어 안전벨트를 이렇게 버클이 딱 잡고 있잖아요. 꽝 부닥쳤고 버클도 풀려나갔거든요. 그래갖고 핸들에 꽝 부닥쳤어요. 근데 안전벨트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닥쳤으면 크게 다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달 넘게 이렇게 물리치료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교통사고가 크게 났었던 그 강변북로고 지점을 지나가면 쭈삣쭈삣해요. 한 20년도 넘은 일인데, 20년 전쯤 일인데 쭈삣쭈삣해요. 안전벨트가 중요하죠. 안전벨트가 안전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안전벨트가 없었을 때 교통사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안전벨트를 만들고 지금 쓰고 있는 삼정시 안전벨트, 이렇게 몸을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지지해주는 안전벨트가 있잖아요. 이 안전벨트는 처음 어디서 만들었냐면 볼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볼보라는 회사가 이걸 만들고 이거를 특허 신청한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무료로 공개했어요. 그리고 이걸 만든 볼보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안전을 위한 것이니 그 특허를 낼 수 없다. 되게 멋지죠. 안전이 귀하게 생각되는 거죠. 이게 발달된 사회, 조금은 더 복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오래전에는 우리 아이들 많이 있지만 아이들 카시트 타고 오잖아요. 차에 카시트 같이 설치해서 오잖아요. 옛날에는 카시트라는 게 없었습니다. 카시트가 없이 다니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죠. 심지어 카시트가 없는데 거기도 앞좌석에 타는 엄마 아빠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냥 내 아이를 위험에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몰랐던 거죠. 안전이 어떤 것인지, 안전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사회가 발달된 사회인데, 하나님이 너희 집 옥상의 안전을 너희가 책임져 라고 얘기하는 거야. 난간을 만들어. 그래야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 우리의 주변에 안전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복된 삶이 파괴된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목격했어요. 11년 전 4월에 바다에서 한 배가 침몰합니다. 왜요? 과적과 안전하지 않은 운행, 그리고 어른들의 욕심으로 물살이 빠른 곳으로 간 거죠. 그리고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는 침몰이 일어납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선원들은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고 자기들은 도망쳤어요. 안전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도 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복된 삶이 파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험한 작업을 하는 많은 노동자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 때문에 우리는 편안한 삶을 살아요.
근데 위험한 일을 할 때는 꼭 2인 1조로 꼭 일을 하라고 법계에 명령되어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아서 젊은 청년들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뉴스에 나와요. 안전하지 않은 사회가 복되지 않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3년 전에는 10월에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나왔는데 안전을 담보해야 될 경찰들이 시민들의 많은 제보를 받아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른 데 정신이 팔린 거지.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50여 명의 사람이 압사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발달된 대한민국에서 말도 안 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생기 넘치는 복된 젊은이들이 죽는 일이 발생한 거죠. 아주 오래전에는 안전을 담보하지 못해갖고 다리가 무너졌어요. 고등학생도 죽고 직장인들도,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죽었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안전이 누군가의 복을 책임지는 거죠. 안전한 사회에 대한 고민이 없으니까 엄한 일들을 벌이는 거죠. 폭력이 양산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안전한 것이 복되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 뭐냐?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왜 달렸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유대 지도자들의 권력욕 때문에 달렸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 강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은 겁니다. 또한 종교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오만과 무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경건하다고 자랑하는 바리새파인들이 자기보다 더 경건하고 말씀을 행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불편함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하지 않았던 사람들인 거죠. 민중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빵을 주고 병을 고쳐줄 때는 막 따라다녔어요. 근데 백성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말 비겁하게도 지도자들의 편에 섭니다.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가짜 뉴스가 막 퍼질 때 그것에 대해서 검증하려 하지 않고 그 가짜 뉴스에 매몰되어 갖고 민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대열에 군중으로 서 있습니다. 이 모습을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은 잘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만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타인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냥 죽음에 내몬 거죠. 돈을 사랑해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하고 경건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돈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고 불경스러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무정하며, 그쵸, 감동이 없으니 십자가에 못 박고 원한을 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 모욕적으로 대합니다. 비방하고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배신하고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게 겉으로는 경건하나 경건함의 능력이 없는 모습이었던 거죠.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걸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오늘날 거리에서 토요일, 매일이기도 하지만 토요일과 주일에 거리에서 아멘이 외쳐지고 할렐루야가 외쳐져요. 근데 그 얘기가, 그 말이 전 정말 모욕적으로 들려요. 그 속에 막 이기적인 말도 있고 욕심도 있고 편가르기도 있고 질투와 무지가 넘쳐나요. 그들의 목소리에서 저는 2000년 전 예수님을 죽였던 목소리가 같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시기와 질투와 분노, 원한, 이런 것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런 걸 갖지 말라고 십자가를 세워놓으셨던 거죠. 경고하는 난간을 세워둔 거예요.
야, 너희가 원한을 가지면 신도 죽일 수 있어. 너희가 편가르기를 하면 신도 죽일 수 있어. 너희가 자만하고 경건하다고 착각하면 신도 죽일 수 있어. 라는 경고판을 세워둔 겁니다. 뭐로? 십자가로. 근데 경건한 척하면서 거리에서 아멘을 외치고 할렐루야를 외치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난간을 세워두셨습니다. 구원의 난간을. 그걸 좀 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복되게 살기 위해서 제발 나를 죽였던 그 자만과 오만과 질투와 시기, 그리고 권력욕, 명예욕, 힘을 가지고 있는 폭력들을 좀 제대로 봐라고 얘기하는 그 경고를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신들은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어 밭을 갈지 말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 참 시시콜콜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냐. 참 하나님 참 할 일이 없으신가 보다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멍에를 매는 걸 보통 짐승 하나가 매는데,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멍에를 맬 때 두 마리 짐승이 멍에를 매요. 근데 두 마리 짐승 중 한 마리 짐승은 덩치가 크고 한 마리 짐승은 덩치가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치가 약하고 힘이 없는 짐승이 끌려다니게 돼요. 밭도 제대로 갈 수 없게 됩니다. 즉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당연한 얘기를 왜 하실까요? 아마도 농부는 경험상 그런 일을 하면 밭이 망친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굳이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이야기는 강한 힘을 가진 자가 약한 힘을 가진 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끌고 다니지 말라고 얘기하는 경고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고? 근데 여기에 전제가 달리죠.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어떻게?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준다는 거죠.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인간 너희의 눈높이에 맞춰준다고. 같이 멍에를 매주시겠다고.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라고. 삶이 쉼을 얻는 게 아니라 마음이 쉼을 얻을 거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벼워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짊어진 멍에, 그리고 우리의 짐은 무엇일까요?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과 또 여러 가지 앞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서 보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돼요. 우리의 시기와 질투, 우리의 명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멍에이고 짐일 수 있겠다.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짐을 지워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짐을 지워주고 싶냐? 사랑이라는 짐입니다. 시기와 질투, 미움, 명예요, 나만 갖고 싶은 그 욕심을 내려놓고, 그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짐, 사랑을 지라고. 사랑의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라고. 증오의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보지 말고, 시기의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보지 말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너희 짐이 가볍다고 얘기하신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왜?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하니까. 우리 생각해 보세요. 증오의 마음이 쉼을 얻습니까? 미움의 마음이 쉼을 얻습니까? 명예의 욕으로 가득 찬 마음이 쉼을 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쉼은 관계의 행복 안에 있습니다. 그 관계의 행복을 주는 쉼을, 사랑의 짐을 우리의 멍에에 맬 때 제대로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증오하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매주마다 증오의 얘기들이 막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런 증오가, 특히 분단된 이 땅에서 증오가 잃어버린 것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땅도 잃어버렸고, 우리나라를 섬나라 같이 만들어 버렸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까운 건 언어를 잃어버린 거예요. 저의 입장에서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단어 중에 동무라는 단어가 있어요. 친구를 우리의 아름다운 언어로 동무라고 그래요. 친구는 한문이잖아요. 우리말로 동무. 너무 아름다운 말인데 동무라고 부르면 다 이상하게 보잖아요. 동무의 흔적이 있어요. 어깨동무, 길동무. 이렇게는 쓰긴 하지만 친구한테 동무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또 비슷한 게 있어요. 며칠 전에 저희 아이한테 뭔가 설명하다가 제가 인민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순간 되게 어색한 거예요. 순간 내 의도가 있었는데 순간 되게 이렇게 두 분의 표정도 안 좋고 우리 집안에 두 분의 표정도 안 좋고 너무 어색한 거예요. 이 어색하면 어떡하지? 근데 갑자기 순간 마음속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잃어버린 단어 인민. 여러분, 인민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아세요? 인민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쓰는 거예요. 왜 쓰냐면 인민이라는 단어는 원래 사전적 적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정치적, 국적상의 구분 없이 상호간에 위계 없는 자연인의 집단. 이게 인민이라는 사전적 정의예요. 제가 그걸 알고 있어서 일부러 쓰긴 했는데 쓰고 나니까 이상한 거예요. 쓰고 나니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왜? 그것이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쓰는 말이고 북쪽에서 많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안 쓰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재헌헌법, 처음에 헌법에는 인민이라는 단어가 들어와 있었어요. 인민주권. 그것을 국민주권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국민이라는 단어는 국가의 백성이라는 뜻이잖아요. 인민은 국가를 넘어간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이야기를 쓸 때 인민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조봉암 선생이 인민이라는 단어를 재헌헌법에서 뺄 때 통탄합니다. 공산당이 쓴다고 우리가 못 쓸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이 반대해서 빠졌어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우리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영어에서도 그래요. 영어에서 안 쓰는 표현이 있어요. 무슨 표현을 안 쓰냐면 People's Democracy를 쓰지 않아요. 민주주의라는 말을 표현할 때 People's Democracy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 공산당이 쓰고 있어갖고 영어에서 이 표현을 쓰지 않아요. 언어를 잃어버려요. 어떻게? 미움과 증오가. 언어를 잃어버리는 게 어떤 일이 됩니까? 우리의 상상력과 표현력을 가둬버리고 축소시킵니다. 너무 안타깝죠. 증오가 우리를 이렇게 빈곤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걸 내려놓고 사랑을 실으면 풍요로워질 거라고. 그 풍요가 바로 복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복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복받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5절에 나와요.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복받는 거에 반대되는 얘기죠. 이걸 딱 들으면 이런 생각하죠. 남자가 여성화되는 트랜스젠더를 얘기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종교적 행위예요.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들은 남자가 여장을 하기도 하고 여자가 남장을 하면서 종교적인 퍼포먼스, 연극 같은 걸 했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얘기일 거라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어요. 여기는 동성애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여기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얘기도 아닙니다. 근데 자꾸 이 본문을 가지고 트랜스젠더나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인용하는 건 잘못된 인용이라고 생각돼요. 근데 왜 우상을 섬깁니까? 내가 잘 살고 싶어서, 나만 잘 살고 싶어서, 나의 욕심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탐심이 우상이라고. 탐심이 우상을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탐심의 짐을
뭐로 채워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채울 때 복받는 삶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쉽지는 않아요.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지는 일이 쉽지 않아요. 사랑의 짐을 지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갈 때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의 관계를 나눠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땅이 그런 공동체, 그것을 통해서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안전한 복된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제가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시시콜콜하게 여러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새를 잡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집을 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한 멍에를 질 때는 어떤 짐승들과 지어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복된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복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면서 욕심으로 인간들이 폭력을 얼마나 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욕심으로 가득한 삶을 좀 내려놓고 사랑의 삶을, 사랑의 짐을 서로 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짊어질 용기와 능력과 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